보통 예배를 드릴 때 저 뒤쪽에 있으니까 그때도 예배를 드리면 성가대가 참 1부, 2부 다 은혜롭게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 뒤쪽에 앉아서 직관을 한 거지 않습니까?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장난이 아닙니다. 은혜가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진짜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떠한 위험도 심지어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비법을 오늘 제가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부 예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거죠, 그죠? 20분, 30분만 투자하면 바울의 이 고백이 내 고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31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우리를 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입니다.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게 될까요?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까? 이게 우리의 관건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편이 하나님이 되실까? 뭐 이렇게 질문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 하면은 이런 답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을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겁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믿고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생각만 하면 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 실제로 많은 돈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권력이라는 것도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지식은 또 어떻습니까?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세상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 모든 것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고 당장 손에 잡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로 이 돌에 새겨 놓은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죄악이 우리의 마음판에 그대로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의지하도록 조장하고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을 힘으로 살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은 여러분 단지 건조하기만 한 땅이라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사막의 진짜 문제는 이 소금기가 배어 있어서 어떠한 경작물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사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마치 이런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냥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권사님, 장로님 앞에서 인생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도 알 건 다 알거든요.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높은 지식과 권력과 힘을 소유하고 있어도 건강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원룸 건물에서 살았거든요. 서울에 있는 건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물들은요, 반지하가 많아요. 반지하. 저도 그때 이제 반지하에 살았는데 이 반지하는 건물들로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낮인데도 저녁인 것 같아요. 한밤은 아니지만 저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이 반지하입니다. 그날도 휴일이어서 저도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막 한참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 건물에서 방송이 되고 막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데 엄청 급박한 소리로 나온 방송이었어요. 지금 이 건물에 불이 났으니 빨리 대피하십시오. 빨리 대피하십시오. 엄청 친절하게 안내하는데 내용은 친절한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엄청 당황했죠.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게 혹시 뭐 집안에 중요한 거 있으면 들고 나가야 되는데 하고 순간 딱 둘러봤어요. 컴퓨터를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옷을 딱 봤어요. 옷은 필요 없지. 그리고 책을 보니까 책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하나 들고 0.1초 만에 튀어나간 것 같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죠? 자, 이제 그 건물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설왕설래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막 119 신고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101호에 있는 101호 문이 갑자기 딱 열리는데 연기가 그 안에서 확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할 거 아닙니까? 저기다 하고 막 보고 있는데 그 자욱한 연기를 뚫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막 당황스러운 얼굴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얼굴하고 그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행주를 삶다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행주 삶다가 그 행주가 다 타는 바람에 그 건물에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이제 사실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제가 그때 뭐 어떻게 됐어야 됩니까? 행복하잖아요. 자, 행복하게 됐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 일이 다 끝나고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방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손앞에 잡히고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피는 벚꽃이 화려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벚꽃이 사계절 계속 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봄에 벚꽃 보러 갔다고 했는데 지금 벚꽃 다 졌잖아요. 그죠? 한 일주일 갑니까? 봄비가 내리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금방 떨어져 버리는 고 많은 것이 봄날의 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떨어지는 봄날의 꽃과 같은 정말 잠시 주어지는 그 영광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요, 건조한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찌는 듯한 더위에 바짝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무성한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고 그러니까 더위가 와도 두렵지도 않고 잎이 항상 청청하면서 심지어 가물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물어도 결실을 계속 맺어가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고 싶으시죠?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사느냐? 답이 7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7절 말씀 보여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그리고 물가에 심어놓은 나무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의 문제도 아니고 또 그 땅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그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물이 공급되느냐 공급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비록 사막에 심겨져 있더라도 물만 끊임없이 잘 공급되면 오아시스 옆에 사는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오아시스 옆에 있는 나무가 푸르게 자라고 있는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무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급이 있는 인생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중단된 인생은요, 죽든지 메마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려면 반드시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은혜의 공급도 없으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영적으로 사막과도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막이 원래부터 사막이 안 했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사막은요, 왜 사막이 되었느냐? 땅의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물만 공급해주면 사막도 얼마든지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내 주변의 환경과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지위와 지식,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잘 준비되어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인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SNS를 보고 그렇게 막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또 내 친구를 봐도 엄청나게 성공해서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면서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던데,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 공급이 꼭 필요한 것 같지 않던데요? 지금 그 질문 하고 싶은 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친구가, 야, 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사는 것보다 내가 사는 게 훨씬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왜 그런데?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질문을 위해서 예레미야서 17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고새라는 새가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뻐꾸기하고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새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뻐꾸기는 자신의 새끼를 키우지 않고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탕랑성 조류입니다. 녀석이 찾고 있는 숙주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나 딱새와 같은 새들이죠. 뻐꾸기는 2개에서 4개의 알이 있는 둥지를 가장 선호합니다. 뻐꾸기가 재빨리 알을 하나 없애고 이미 제 알을 낳아놨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암수는 교대로 알을 품습니다. 뻐꾸기 새끼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시간 일찍 태어났습니다. 첫 새끼를 위해 사냥에 나섭니다. 아직 다른 형제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먹이는 모두 녀석 차지입니다. 그 사이 한 녀석이 또 태어났습니다. 일은 점점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어미가 먹여야 될 식구가 3마리로 늘었죠. 새끼 뻐꾸기의 생존 전략. 둥지 안의 모든 알과 형제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다리와 날개 쭉지에 잔뜩 힘을 주고 알을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다리에 힘을 주고 구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새끼 뻐꾸기의 마지막 일격이 가해집니다. 이제 둥지 안은 녀석의 세상입니다.
뻐꾸기가 탕란을 하는 순간 새끼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죠.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돼 죽음을 맞습니다. 연신 먹이를 날라보지만 몸이 둘이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태어난 지 3주, 새끼 뻐꾸기는 훌쩍 자라 있습니다. 이미 둥지에 꽉 찰 정도입니다. 숲속으로 옮기고도 약 보름가량. 스스로 사냥할 능력이 될 때까지 어미에게 의지해 살아갈 것입니다.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 뻐꾸기가 와서 낳은 알을 자기가 낳은 알인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품습니다. 그런데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새가 원래 낳았던 알과 자고새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는요, 자기 혼자만 먹이를 독차지해가지고 부쩍부쩍 자라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나중에 여러분, 혼자서 둥지를 다 차지할 정도로 커버리는데, 원래 뻐꾸기라는 종 자체가 이 자고새보다, 이런 딱새나 이런 새보다 몇 배나 더 큰 종입니다. 어미 자고새는요, 이렇게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뻐꾸기 새끼를 보면서 뿌듯해 하겠죠. 아이고, 내가 열심히 먹이를 날아줬더니 내 새끼는 정말 잘 먹고 이렇게 크게 훌륭하게 자랐네. 아무것도 모른 채 끊임없이 먹이를 날아다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미 뻐꾸기가 둥치 근처로 날아옵니다. 그 둥치 근처로 날아와가지고 뻑꾹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새끼 뻐꾸기는 뒤도 안 돌아보고 어미 뻐꾸기한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놓고서 1년 뒤에 다시 또 그쪽 근처로 와가지고 자기 또 탕란해버리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자고새 이야기를 11절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 없이 맺어진 열매는 결국 이렇게 뻐꾸기 새끼처럼 험하게 날아가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새처럼 어리석은 헛수고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적 공급 없이 열매 맺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이 있는 사람들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으며 오히려 결실이 더 풍성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더위도 없고 가뭄도 오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위도 오고 가뭄도 오지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는 거죠.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그죠? 저는 오렌지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 캘리포니아는 오렌지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는요, 과일이 맛있기로 엄청나게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왜 캘리포니아의 과일이 맛있느냐 하면 햇빛이 어마어마하게 내리쬐는 곳이 캘리포니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정말 당도가 높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떠한 시험도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닥쳐오고 우리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공급만 제대로 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당도가 더 높아져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내 자녀가 없더라도 남의 성도 자녀들을 보면서 또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인생 앞에 그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난관이나 어떤 어려움도 없이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저도 우리 희엘이에서 기도하는데 제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 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리 앞에 탄탄대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저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희엘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거면, 이런 기도만 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자녀들을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온실이 평생토록 유지되고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때는 그래도 조그마한 온실이라도 대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생 자녀와 함께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또 나도 천국 앞으로 가야 되는데가 우리 자녀들이 온실 속에 맞는 영원히 살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균실에 그냥 집어넣어서 키우는 아이를 건강한 아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균실에 집어넣고 온실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귀한 설교 시간에 벌써 2번이나 반복했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공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 손에 들려진 재물이나 권력이나 건강을 더 쉽게 의지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전했던 설교 말씀의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보를 넘기시는 분은 안 됩니다. 커닝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 까먹어. 저도 까먹었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설교도 일주일 되면 잊혀지겠구나. 여러분, 일주일 뒤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이런 근본적인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잘 까먹는 존재인 걸 알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특별한 걸 주셨을 텐데, 특별한 장치를 해두셨을 텐데, 안전장치를 걸어두셨을 텐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7일째 푹 쉬셨는데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안식일 날 푹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안식일은 우리도 쉼을 가져야 되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 날이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쉼 자체가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 날 편하게 쉬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위함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내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진정한 실체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도성은 존재할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역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영적인 공급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의 삶은요, 메마른 사막 가운데 심겨진 어떤 공급도 받지 못하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아직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식일과 관련된 어떠한 제도나 규칙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셨고 자신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시대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부활 후 첫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계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 후 첫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우리가 구별해서 지키게 된 겁니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해가지고 안식교들이 와서, 야, 안식일은 지금 원래 토요일인데 우리가 드리는 안식일이 맞지, 너희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다 이단이다, 너가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걸려 넘어져가지고 안식교로 이단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성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섬기는 겁니다. 너가 왜 주일날 모이느냐 하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우리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현재의 주일을 구약의 율법처럼 안식일의 규칙 하나하나를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분명히 살아있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특별히 안식일 중에서도 공적인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공급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복된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의 이 황금 같은 주일날입니다. 오전에 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아름다워서 그거 감상하러 나왔습니까? 아니면 제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 얼굴을 보고 은혜 받으려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은혜도 안 되는 얼굴인데 왜 나왔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 주어지게 될 우리 그 한 주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에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요, 제가 그림 내고 힌트 조금 드렸더니 일부에서는요 금방 맞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힌트를 안 드릴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구약에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1부 때 들었던 분들은 대답하지만 안 되십니다. 자, 이 그림 보고 목사님 저는 이런 인물이 떠올랐어요. 역시 힌트를 안 드리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 이 가지가 엄청 풍성하게 뻗어 있는데 담 너머로 와 있고 나무 옆에는 샘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구약의 인물
담을 넘어서 가지가 뻗어서 풍성하게 됐어요. 네, 요셉이죠, 요셉. 1부 때는 쉽게 맞추셨는데 왜 이러지? 제가 힌트를 잘못 드렸나 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나무가 이렇게 이제 담을 넘어서 무성하게 뻗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무 옆에 있는 샘으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 보면요, 나무 옆에 조그마한 샘이 보여요. 거기로부터 저기 샘 보이시죠? 물을 공급받으니까 저렇게 풍성하게, 그리고 담을 넘어서 가지를 뻗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 주는 말씀인데, 우리는 요셉의 이 모든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똑똑해서, 요셉이 용감해서, 요셉이 좋은 대학 나왔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자신이 회계 집사가 되어가지고 모든 재물을 다 관리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축복처럼 생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절망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길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어떤 도전,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나 지위나 돈 따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샘이 되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공급을 받아 누리는 이 공급의 통로인 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사모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애기들 많이 와 있습니다. 하루 할인이, 하온이, 또 히엘이, 저 애들 나와 있는데 여러분, 1년도 안 된 저희들이 왜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주일 예배인 걸 저희들이 아니까 그때부터 줄 수 있는 것이, 엄마 아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이거란 걸 아니까 저 자리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울며 불고 있어도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할 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주시는 특별한 은혜, 기억할 때 주시는 은혜 뭐냐면요, 주일 예배를 나오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위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의 편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우리의 편이셨고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편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오면요, 그 고민이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편이 되셨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하고 계셨고 이미 하나님은 나의 편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죽음의 세력조차도 우리와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